안녕하세요. 2월 20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 하와이에서 만났던 한 친구를 찾아가 만날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하와이에서 만났던 청년들 3명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오늘 만날 친구는 또 특별한 친구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간 참 용기 있게도 신앙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온 친구거든요. 오늘은 그 친구를 만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전하고 치유와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해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시작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늙은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고 2절부터 블레셋 지역을 비롯한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우리는 분명 여호수아가 차지한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 이런 이야기로 마쳤고 또 11장에서는 이미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이 본문은 가나안의 큰 성읍을 이미 주셨고 승리하셨다는 뜻과 동시에 여호수아로 인한 정복의 사명은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이미 차지한 그리고 앞으로 차지할 땅에 대해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이미 대적이 깨끗하게 사라진 곳을 분배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지파가 차지할 땅은 아직 대적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는 자신이 분배받는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남은 정복전쟁에 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한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을 계속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패배한 적이 없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1절에 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은 것을 모르는 채로 가나안의 남은 모든 전쟁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도 있을 법했어요. 그쯤 되었으면 자신을 통해 가나안 전쟁을 아주 완벽하고 깨끗하게 이루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신의 사명과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남은 9지파 반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40년간 광야길을 걸었지만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지언정 그 땅을 밟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사모했지만 재료는 구비하였을지언정 자신이 짓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이후에 자신을 돌이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돌아보았을 때 순종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실패 중에도 일어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한편 8절부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모세로부터 요단 동쪽 기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32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이들의 땅 크기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크기도 제각각이에요. 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일까요? 모세가 이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15절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23절 그 가족대로, 24절 갓 지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28절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29절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도 그들의 가족대로, 31절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이렇게 그들의 가족대로 준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혈연 가족과 똑같다고 할 순 없지만 믿음의 공동체이자 친족들의 숫자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름 합리적이고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반은 그 요단 동편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가나안 정복 전투를 완성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심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돼요. 비록 다른 지파들처럼 땅의 기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모든 지파마다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주셔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말들 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기업과 축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가 받은 기업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시는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모든 사명, 기업을 기억하며 늘 찬송과 영광, 순종을 드리길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남의 받은 기업을 비교하기보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